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구브로 섬에서 있었던 일들을 살펴봤습니다. 구브로 섬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이 서기오 바울 옆에 있던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이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면서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 믿는 것을 방해합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바예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바예수처럼 뭔가 악의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바예수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오는 13절을 보면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게 돼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이 유대 지역이 아니라 원래 로마의 이제 지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울은 원래부터 두 개의 이름을 다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전까지는 유대 지역에서 살았고 예루살렘에서 살았고 또 유대 지역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로마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로마 이름을 사용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부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는 공식적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버가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버가에 도착하고 나서 바나바와 바울을 수행하고 있던 요한이라고 하는 바나바의 조카죠.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바나바와 바울은 계속해서 길을 떠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돼요. 여기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길을 가면서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 위쪽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원래 이 도시의 이름은 그냥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 제국 안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 보니까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두 공간을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광주라고 했을 때 전라도에 광주가 있고 경기도에 광주가 있다 보니까 뭐 전라도 광주냐 경기도 광주냐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그냥 지역을 구분하기 위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다. 이 비시디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기 때문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버가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길은 되게 힘들고 험한 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중간에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줄을 이렇게 쭉 쳐놨는데 이 타우루스 산맥이 요 아래쪽을 쭉 이어지는 저기 위에까지 이어지는 그런 산맥입니다. 근데 이 산맥이 작은 산맥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에 의하면 이 타우루스 산맥에는 해발 한 2,000m 정도 되는 그런 산도 있고 제일 높은 산은 3,700m가 넘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높은 산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 산을 넘어가는 길들이 되게 험하고 위험한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도 별로 없는 그런 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산맥을 넘어갈 때는 이 길에 넘어가는 길에는 강도도 많이 있었다라고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산맥이 얼마나 험한 산맥이냐고 하냐면 1900년대 초반에
이렇게 쭉 유럽에서부터 쭉 이렇게 가로지르는 그런 이렇게 기차 철도를 이렇게 쭉 놓는 일들을 했다 그래요. 1900년대 초반에. 그런데 그때도 이 산맥을 넘어가는 철도를 놓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어려움을 겪었다. 시간이 꽤 오래 걸렸다.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철도를 놓는 것도 너무 힘들 만큼 그렇게 막 험한 산맥인데 이 사도 바울 시대는 얼마나 더 어려웠겠어요. 여기를 지나간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힘든 길을 건너서 이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런 일정 때문에 요한이 요 버가에서 돌아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유를 보통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이제 이 산맥을 건너가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제 겁이 나서 두려워서 그랬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 이제 사도 바울 이제 바나바와 바울의 행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 아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바보에서 바로 이렇게 버가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들은 바보에서 아탈리아로 가서 버가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탈리아가 항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버가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탈리아로 가서, 그러니까 바보에서 배를 타고 아탈리아로 가서 내려서 버가로 가는 게 현실적인 루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굳이 이제 여기도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아탈리아도 큰 도시였을 거예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산맥을 건너가지 않고 그냥 아탈리아에서 복음을 전해도 괜찮았어요. 아니면 그냥 버가에 남아도 괜찮았어요. 근데 왜 굳이 이 험한 길을 건너서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바나바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간 이유가 이 구브로에서 만난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발굴을 하다 보니까 이 구브로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의 이름이 써 있는 비석이 발견되는 거예요. 서기오 바울하고 서기오 바울의 가족들의 이름이 써 있는 비석이 발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브로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 원래 고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기오 바울의 가족들은 여기에 살고 있고 이 서기오 바울만 이제 발령을 받아가지고 여기 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거든요. 이 바예수가 눈이 머는 걸 보면서 서기오 바울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부탁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우리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에 우리 가족들이 살고 있는데 좀 가서 복음을 전해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식의 부탁을 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그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굳이 이 험한 길을 건너서 여기까지 갔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 뭐 정확하게 막 알려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의 성지순례 가면은 뭐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어쨌든지 간에 이제 이런 이유들 때문에 뭐 어떤 이유든지 간에 어쨌든 성경에 나오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간 바나바와 바울이 안식일이 되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만나서 이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회당에서 드려지는 어떠한 정해진 예식에 따른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회당에 있는 회당장이 할 말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껏 이야기를 하라고 이제 사람들에게 권한을 줍니다. 말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원래 유대인의 회당은 그랬습니다. 지금처럼 딱 한 명이 서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예식을 치르고 나면은 이제 각자가 또 받은 은혜를 혹은 깨달은 것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손을 들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17절부터 쭉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아주 간단하게 사사시대와 사울 왕과 다윗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사울이 그 다음에 그 다윗 왕을 누구와 연관을 시키냐면 예수님하고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웠으니 곧 예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다윗과 예수님을 연관시키는 이유는 그것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에서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다윗의 후손이 바로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6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다윗의 후손으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관리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를 정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보면은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러면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정죄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빌라도에게 요청을 해서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사람들의 행위가 결국 선지자들의 말,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7절 마지막과 29절에 보면은 27절 마지막에는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29절을 시작하면서 보면은 성경에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어쨌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게 돼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식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영적인 관점에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한 결론이에요. 그냥 이들의 쭉 행위를 보고 구약에 되어 있는 말씀들을 보고 나타나는 결과물들을 보니까 이들의 행위가 잘못이긴 한데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상황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해석이 달라지게 돼요. 자, 다시 27절 말씀을 볼게요. 빨간색 있는 부분을 좀 잘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의 관리들,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안식일마다 외우고 있었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는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그렇게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암송하고 그렇게 성경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지만 그들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왜 예수가 이 땅에 구원자로 왔는데 왜 예수가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하지만 말씀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그 성경의 뜻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잘못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뭘 하냐면은 이런 말씀들을 적어서 경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마와 팔에 메고 다녔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경문이에요. 요 작은 상자예요. 아주 작은 상자예요. 작은 상자 안에 하나님이 이제 구약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써 있는 어떤 말씀들을 몇 개, 한 4개 정도 정해서 이제 요 상자 안에 넣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마와 팔에 매는 거예요. 어떻게 매냐면 이렇게 매는 겁니다. 여기 이마 앞에 있는 게 이 상자, 경문 상자예요. 띠를 가지고 이거를 매는 거죠. 팔에 이렇게 줄줄줄 감고 있는 게 경문 띠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경문을 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녀들에게도 알려주고 그렇게 저 상자 끝에 달려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경문만 가지고서 말씀을 이렇게 뭐 이마에 달고 팔에 달고 이러고만 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막 이런 일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를 쓰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들이 매 안식일마다 암송하고 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암송하고 해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 구원자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긴 하지만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 이들이 그렇게 암송하고 읽고 해석하고 했던 그 모든 행위들이 다 쓸모가 없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외우고 아무리 해석을 하고 아무리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썼지만 그들은 그 속에 담겨있는 구원자에 대한 메시지 하나도 발견하지 못해서 예수를 죽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읽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런 책, 이런 책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게 만드는 역동적인 책이에요. 단지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 이런 거구나, 아 이렇구나, 아 이런 지식이 쌓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책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단순히 그냥 성경을 읽었다, 성경을 암송했다, 혹은 그래서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뜻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만 끝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성경을 읽었고 암송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내 삶이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행동이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행동이 달라질 때,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실질적인 삶에 영향을 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도 바뀌지 않고 삶도 바뀌지 않고 행동도 바뀌지 않으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되게 잘 아시죠? 근데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여러분 내비게이토라고 하는 이제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런 이미지를 만들었다라고 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된대요. 교훈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게 뭐지? 궁금해요. 근데 말씀을 읽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해야 될 행동이고 말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교훈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요.
열심히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행동도 하고 말도 하고 막 애를 쓰며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어요.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할 때도 있고 왜곡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가 있죠. 그럼 그때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이라고 하는 게 너 무조건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네가 지금 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간 것 같아. 네가 지금 여기서 잘못 가고 있는 거야. 이 행동에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책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내비게이션 안내주는 길로 가다가 딴 데로 가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얘가 잘못된 길로 갔다고 띠링띠링띠링 막 울려가면서 일로 가시면 안 돼요, 가시면 안 돼요 막 이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너 지금 잘못 가고 있어. 그로 가면 안 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그건 내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았어요. 아,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이 길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가요? 그거를 알려주는 게 뭐예요? 바르게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원래 가야 될 길로 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따라갈 때 우리가 다시 이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로 교육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로 교육한다. 계속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을. 우리가 그냥 한 번 딱 알았다고 해서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계속해서 수시로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역할을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주시면서 우리한테 그냥 잘 알고 있어, 잘 기억하고 있어, 잘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길로 가야 된다. 네가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가지 않으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그냥 그런 책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해진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유능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해보면 요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단순히 그냥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경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책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책으로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게끔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행동하는 신앙인이 될 때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을 읽고 외웠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정죄하면서 죽여버린 이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없는 신앙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지금 돌아가신 큰고모님이 계세요. 저희 큰고모님과 저희 아버지는 나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나세요. 그래서 저희 큰고모님의 자녀들, 사촌 형들이 저희 아버지랑 거의 나이대가 비슷합니다. 그만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저희 사촌 동생들이 저랑 나이가 거의 비슷하거나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걔네들이 저한테 삼촌 이러면 되게 무서워 죽겠어요. 막 그래요. 막 이상해요. 막 뭔가 이상해요. 막 몇 년 만에 보면 막 자연스럽게 존댓말이 나가고 막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막. 그런데 저희 큰 고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가장 많이 후회하셨던 게 뭐였냐면은 배울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와 거의 이제 20년 넘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제 거의 지금 이제 살아계셨으면 90대 후반, 뭐 100세 이 정도 되는 나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 어른들은 다 그랬잖아요. 그죠? 뭐 여자가 학교를 간다는 거 거의 상상하기 힘들었고 여자는 집안일하고 남자도 잘해야 뭐 학교 가고 뭐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뒤에 우리나라가 발전을 하면서 이제 뭐 글씨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여러 가지 생겼지만
저희 고모님은 안타깝게도 이제 생계를 유지하시느라 글씨를 배우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글씨를 모르고 이제 계시다가 돌아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고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 고모가 끝까지 참 한으로 갖고 있던 게 뭐였냐? 학교를 다니지 못한 거, 배우지 못한 거, 그게 참 한이었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고모님 같은 분이 만약에 계신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글씨를 몰라서 성경을 읽을 수 없고 그 성경을 봐도 그 속에 담겨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수 없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글씨를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고 그 뜻을 해석할 수 없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애를 쓴다라고 한다면 그분을 보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그분한테 너 왜 성경 안 읽어? 너 왜 성경 암송하지 않아? 너 왜 그 속에서 내 뜻 발견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 라고 책망하실까요? 그렇게 성경 안 읽는다고 정죄하실까요? 아니면 그래 잘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을 하실까요? 반대로 학력이 좋아서 성경도 잘 읽고 성경 읽으면 그 속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해내는 사람이 정작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그래도 성경 잘 읽으니까 성경 많이 읽으니까 너 잘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왜 아는 대로 실천하지 않니? 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을 가진 사람일까요? 무엇이 올바른 신앙인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냥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봐서 내가 보기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신앙인 혹은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다고 말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괜찮은 신앙인,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